4월 3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걸음을 걷지만은 우리는 이 인생의 걸음 가운데 실패라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가장 열렬히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안정된 생활입니다. 요새 우리가 사는 시대 형편에서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유도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된 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느 곳에서는 또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세상적인 안정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좀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활의 안정을 믿지 않고 바라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활의 안정은 우리에게서 도전이나 모험심을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약화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모험심이나 새로운 도전이 늘 필요합니다. 여기에 발전이 있고 여기에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이 모험심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대서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냈고 또 린드버그가 대서양 횡단을 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험하여 과감하게 기회를 잡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실패까지라도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협을 무릅쓰고 또 기회를 잡아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실패를 전혀 모른다면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소극적으로 사는 자세는 실패보다도 더 큰 인생의 파괴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삶에서 실패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날 무리하게 과감한 시도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을 겁내며 자신의 삶을 아끼는 일에만 집착해서 실패의 쓴 잔을 맛보지 못했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모험을 하는 것이나 아예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둘 다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생활의 목표가 없다면 실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이라고 하는 경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는 위대함의 상징이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언가 숭고하고 거룩하며 선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높고 거룩한 목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와 같은 확신이 생기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고 높은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패배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인생의 삶에서 실패를 면했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패라는 것은 원치도 않고 견디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운동선수가 시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결코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패배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실패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결함이나 약점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마다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가능성이 없다면 성공의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서 미리 포기해버리면 성공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서 미리 포기해버리면 인생의 삶의 큰 뜻과 목표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패배감을 느낀 사람,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혹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이유만 분명하면 즉시 그 시간부터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새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경 안정제는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 패배감을 느끼게 될 때에 요한복음 20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목표를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일에 제자들 가운데 1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자, 거기에 10명이 모여 앉아있는 가운데 왜 12제자 중에 10명만 있나 여러분 의아하실 줄 압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후회하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없었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도마도 역시 다락방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에는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그들의 신변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함께 모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희가 왜 막지 못했느냐고 제자들을 꾸중하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보십시오. 이 순간이 있은 뒤에 제자들은 어떠한 일에나 겁을 내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안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했고 여기서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는 목적을 귀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실패에 집착하는 약점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 후에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바로 이 같은 정신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근심에 쌓여 있는데 그들의 근심거리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닌 직업은 모두 다 고귀한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것이나 또 목사가 되는 것이나 한결같이 다 거룩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특정한 재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살려서 삶의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슴 아픈 대목이 한 곳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와 두려워하며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대로 다시 내놓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이 이제 맡긴 한 달란트를 당신께서 받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파묻어 두라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달란트를 사용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것을 열심히 사용할 때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한 달란트를 그냥 내놓은 종을 향하여 악한 종,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요구하는 모험조차도 할 용기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더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앞에 있는 실패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다. 노력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잘했다고 하는 칭찬과 함께 축복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면서 자신의 삶을 다른 데 위탁하는 일은 결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지닌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게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만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들은 일상생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지만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한 송이의 들꽃은 그 수명이 극히 짧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꽃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내리신 말씀의 결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다 높은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소심하고 근마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세는 이기심의 표현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보다도 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성격이 변화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은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를 패배의 함정으로 모아넣으려고 하는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을 무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에 걸리게 되면 소극적인 영혼의 소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구석에는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고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든 개의치 않고 오직 해보겠다고 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해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이지 승리냐 패배냐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과거의 것은 승리이든 패배이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아가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기억 속에 살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실패를 딛고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지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가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미소 지을 때도 있을 뿐더러 반면에 심한 고통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지난날의 말과 행동은 차라리 하지 말아야 했을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슬픔과 실망,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상당한 학벌, 상당한 재산, 많은 인간적인 덕망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하신 말씀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워진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전진도, 발전도, 성장도, 성취도, 만족도, 행복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사는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의욕이 있고 기대가 있고 용기가 있고 패기가 있고 담력이 있고 전진이 있고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는 일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나의 하는 일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는 사람은 살아갈 길을 다시 찾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하던 일이 실패하여 이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정도로 막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꾸로됨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래를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분명히 믿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세상에 다른 것 다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실망할 때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지 않는 실패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불행이 아니고 실패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실망하지 말고 패배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시고 상처 자국난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실패를 딛고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좌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내일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아버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가정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써 영육 간의 승리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실패를 딛고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앞을 향하여 전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